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아닌 어떤 비관이나 절망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약해질 거고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욥은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을 때 욥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형통함과 복이 아마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런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삶의 목적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이 되고자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욥은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므로 그의 인생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욥은 공동체와 약한 자를 잘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며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죽을 때 평안히 눈을 감고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모래알과 같은 형통한 삶을 자기가 보장받을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른 가지가 샘을 향해 뿌리를 내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수분을 공급받음으로 항상 풍성함을 유지하듯이 욥은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항상 넉넉하고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으로 그는 그것을 믿고 또한 확증하고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지라도 매일 새벽마다 아침 이슬이 그 모든 것들에게 내려서 그것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그 새벽 이슬과 같이 내려져서 그가 목마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그 은혜와 공급함 속에서 그의 삶이 결코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욥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요, 그의 힘은 그의 손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오늘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친구들이 이제 그에게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유로 욥의 죄, 더 나아가서는 욥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욥이 가르칠 때는 그 누구도 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요, 말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에 싸워야 될 모습은, 태도는 뭐냐? 말로써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는 그냥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욥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에도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욥은 그때 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을 계속해서 친구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욥을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 샀던 종마저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눈치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제 욥은 아무에게도 위로를 줄 수 없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욥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과거가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욥의 얘기는 그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말이야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고생했을 때 우리가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또 그때는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욥의 환경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욥이 그러면서 오늘 그 대적자들에게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욥의 말의 권위가 달라졌어요. 힘이 달라졌어요.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욥에게 사라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과 오늘도 변함없이 그가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직 그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함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아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퓨 리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1등이 뭐였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위가 됐어요. 이게 돈.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1등을 가장 많이 뽑은 게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뭐 일, 이런 순위였는데 우리나라는 오직 돈.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한국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첫 번째로 뽑지 않은 나라는 근데 3개국 중 3개 정도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스페인은 건강을 뽑았고요. 대만은
사회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돼요. 근데 스페인은 왜 건강을 그렇게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다 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관계,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위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만이 오직 물질만을.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또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자기 삶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1등은 뭐였냐면 신앙을 꼽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한 보면 뭐 10%,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만이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신앙 그 원천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기쁨과 삶의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중개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은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이고 잘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일 수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은 알아요.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없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때는 그랬다고 과거를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회상하고 그 기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어떠한 그 복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날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이 너무 자신을 괴롭히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각자의 사명과 본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인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롭게 이제 우리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으키심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은 변해도요, 믿음은 변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변해도 삶의 모습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과거를 옛날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